은혜의 주님, 성가대 귀한 찬양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생명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어둡고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들과 삶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에 관한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또 나에게 아직 부활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연약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15장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군이 진행했던 친일파 암살작전, 그 작전에 관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많은 호화 캐스팅으로 제작된 이 영화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이 밀정 역할, 밀정 염석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들여 준비했던 친일파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도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친일파에 대한 재판들이 열렸지만 그 재판에서조차 이 밀정 염석진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립군 저격수로 이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안옥윤이라는 여자, 전지현 씨가 연기한 이 인물이 동료들과 함께 이 밀정 염석진을 처단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 장면에서 이 밀정과 독립군, 안옥윤과 염석진이 나눈 대화가 참 인상적인데요. 안옥윤이 묻습니다.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밀정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짧은 대화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1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땅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또한 믿는 자의 부활은 곧 사망의 사망입니다. 사망의 패배고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회간의 본문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5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 번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라라는 말은 굳게 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믿음을 꼭 붙잡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다가오는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함을 얻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으로 믿음의 한 길 두벅두벅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단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모든 말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결론이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 권면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단지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힘써라.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항상 힘써라 라는 권면의 뜻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예배 중에 우리는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말 그대로 새신자를 맞이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의 뜻을 쉽게 전하기 위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정작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부활의 기쁨, 그 능력을 나는 잘 모르겠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활의 기쁨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의 이야기, 단지 기독교 신앙의 교리로만 다가올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는 죽음을 우리 삶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은 순식간에 우리 삶 가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그 멀었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게 됩니다. 죽음이란 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여전히 내 뜻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과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든 교리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교리로만, 머리로만 알던 부활의 능력과 그 변화를 우리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살아있으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도 그 믿음과 소망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변화를 나타내라,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부활을 통해 교회의 부활을 이루어내라, 그렇게 힘써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릴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왜 종합병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단순히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누구를 추종하는지에 따라서 파당을 지어서 다툽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더 귀하다 자랑하고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데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아름답게 세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바라봐라, 짊어지라 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능력, 그 능력에 힘입어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58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을 체험하는 그 주의 일을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일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과 변화를 체험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이 어떨지 뻔히 보이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하루만,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의 믿음, 그 소망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넉넉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도 주의 일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무덤에서 어둠에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과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